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면을 기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일어나는 사건뿐 아니라 그 일을 실행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는 시기를 오순절로 잡으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굳이 다양한 지역을 나열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 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다른 언어,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방언이 어설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언이었습니다. 그것을 검증하는 것도 지금 오순절로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지역에 있는 방언을 하고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3절 말씀에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로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성령님의 강림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령님의 강림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고 있을 때 환히 같이 웃어주시며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심을 믿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성령의 강림을 믿지 못할 수 있는가라고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개인별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크게 큰 무리 가운데 임하신 것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는 일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똑같은 방언을 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개인들을 통일되게 일괄성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할 수 있고 어떤 이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어떤 이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지만 그 임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의 개성과 형편에 맞추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 특징은 그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모양이 각 개인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 그들이 행하는 일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근원과 또한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지를 묻습니다.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를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별적으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찾아와 주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 임재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 제각각 다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가난할 수 있고 어떤 이는 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맺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성령님의 강림이 이미 있었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임재해 주셔서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각 사람들을 존중하셔서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특성과 형편을 따라 독특하고 개성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떠한 한계나 제한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이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길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이 모든 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의 길을 또한 승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떠나고 또한 준비하는 모든 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를 믿으며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